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숫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어떻게 울까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어떻게 울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은우한테는 아까 잠깐 물어봤었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예배할 때 혹시 어디까지 이야기를 들었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시우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네. 막 백성들이 네. 물 달라고 네. 막 화내어가지고 모세가 해결해 주었는데 네. 그러자 또 백성들이 이번에는 또 밥을 달라고 해가지고 네. 했는데 이런 게 무한반복 기획던 걸로 기억이 났던 거 같고 네. 어떨 때는 밥을 네. 필요한 만큼 덜어갖고 그렇지 않고 넣어두면 이게 다 썩어간다고 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시연이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번 주. 저번 주에 시연이 왔을 때요. 시우가 너무 잘 말해줬죠. 맞아요. 우리 저번에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우가 말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그 아말렉이라는 민족이랑 싸우고 전쟁하는 또 이기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함께 봤어요. 그 뒤에 모세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였을까요? 이거 어려워요. 뭐지? 잠깐만.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만났을 것 같아요. 잠깐만. 시은은 누구를 만났을 것 같아요?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어떤 중이었지? 잠깐 만난 거여서 이렇게 알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자리를 옮겨서 자신의 장인 어른인 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다시 만나게 돼요. 전에 미디안 땅에서 만났던 그 자신의 장인 어른, 아내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드로와 또 자신의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그만큼 경험도 많고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드로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세를 보니까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했냐면 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몇 명이 탈출했다 그랬죠?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만 생겼다 하면 모세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상해보면 모세 한 사람한테
그 60만 명이 가서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이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드로는 이런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세도 지치게 될 거고, 이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세 한 명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 모두에게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 갔는데 사람들은 정말 많고 직원은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말은 사람들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중간 관리자를 세워라 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각자 재판을 해주고, 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런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 이제 일종의 시스템과 어떤 중간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드로는 이런 조언을 해주고 난 뒤에 자신이 살던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자손은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그 주변 광야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쯤, 이 아래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저 오른쪽 위에가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꽤 많은 길을 걸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시도 몇 번째로 나왔던 거죠? 아마 여기 탈출할 때까지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이 더 좋은 지도가 있다면 나중에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 아래 뾰족한 부분,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백성들은 저 광야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또 모세가 전에 떨기나무를 보았던 그 산이었거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때? 내가 너희를 정말로 구원해냈어? 라고 말을 거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으로도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약속을 모세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줘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말을 잘 전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라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질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은 잘 믿을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입으로 고백한 내용을 하나님께 다시 전달해 드려요. 하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럼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그리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로부터 셋째 날이 되는 그때에 내려올 텐데,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온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옷을 세탁하고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일상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대로 잘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엄청 짙은 색의 구름이, 먹구름같이 짙은 색의 구름이 시내산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풍경 위로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내산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이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덮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는 구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까부터 들렸던 그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가면서 다른 백성들에게 산에 모세가 지정해둔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계선 안쪽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곳이고 너무 거룩한 곳이어서 다른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가면서도 사실 모세는 큰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말처럼 중간 관리자들도 잘 세웠고 또 아론이라는 자신의 형이 있었으니까 모세는 걱정 없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그 산에서 모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법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은 한번 쭉 알고 가면 좋겠어서 전도사님이 적어왔어요. 십계명을 적어왔는데 전도사님이 1계명과 2계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1계명은 이런 거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계명이었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은우가 한번 읽어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만남되게 두지 마라. 네. 그리고 네 번째 시우가 한번 읽어줄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다섯 번째 계명 시연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강훈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도둑질 하지 말라. 네. 그리고 아홉 번째 준수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 지희 선생님 혹시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지 말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들도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종을 대하는 방법, 또 폭행과 살인을 재판하는 방법, 또 서로 상해를 입혔을 때 서로 배상하는 방법 등등 이 계명들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잘 섬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우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맞아요. 먼저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시우는 뭔 것 같아요? 예배. 시우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가구들과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 제사장들의 그 복장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제사장을 정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물들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까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들을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지키면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며칠이 지났을까요?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모세가 다 듣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00일? 100일보다는 조금 모세가 이해력이 빨랐어요. 50일? 시연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7일? 70일? 얼마나 지났냐면 40일이 지났어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전수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내려보내기 조금 그러셨는지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지어주세요. 그 돌판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었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새기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40일은. 이제 배고프다 밥 내놔라. 딱 이쯤에서 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야.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 선생님이 이제부터 그 40일 동안의 이야기를 해줄게요. 백성들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그 모습과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리들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1주일, 2주일이 지나니까 그 놀라움도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놀라고 있을 수는 없던 것이죠. 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저 시내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구름 같은 것들도 저게 정말 하나님인지 그냥 광야를 떠도는 구름 같은 것인지도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갑니다. 아론은 누구였죠? 모세의 형. 모세 형. 맞아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부탁하고 떠났거든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양팔을 들어주었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네, 이렇게 팔을 모세 한 팔씩 들고 있었던 그 아론과 훌에게 양파라고 들어봐요. 양파는 들어주지 않았고 양팔을 들어주었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아론에게 백성들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모세가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론은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불실 가져와라. 그럼 만들어줄게. 그랬을 것 같아요. 시은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시은이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은우가 말한 대로 아론은 먼저 귀에 달고 있는 이 귀고리에서 금을 떼어서 다 모아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불에 붙여가지고 숨소가지고 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금을 다 모아서 아론한테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만약 금송아지 같은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크기는 나오지 않지만 전사님이 그래서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작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그 금들로 이렇게 송아지 동상을 만들어요. 60만 명 넘게가 귀고리 같은 거 싸가리 샀으면 엄청 크게 만들 거예요. 맞아요. 엄청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대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비슷해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라고 외쳐요. 아론은 한술 더 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사람들은 아론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뛰어놀아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참이었어요. 산에서 돌판 2개를 들고 내려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저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러니 내가 저들을 쳐서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대신 모세 너는 살려두어서 다시 너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은 살 수 있으니 그냥 알겠다고 했을까요? 좀만 진정하세요. 좀 진정하세요. 공부는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자를 좀. 네, 안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은우가 말한 거랑 되게 비슷했어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애원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좋았잖아요 라고 이 과거에 좋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애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안 그랬어. 몇 명만 대신에 좀 바꿔가서 몇 명만 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왠지 네. 이 소동상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봐서라도 모두를 죽이겠다라는 그 계획은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니지만 다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실 때 여전히 이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 모세. 맞아요. 모세는 이 화를 참지 못했어요. 비록 하나님한테는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자신도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부터 저 코너 어디에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송아지를 둘러싸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사 드리는 소리. 맞아요. 제사 드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소리였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모세는 이제 그 모습을 딱 눈앞에 마주한 것이죠. 모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손에 가지고 있던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모습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한탄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람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수고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정도로 빻아요. 그리고 그 가루를 그 주변에서 제사 드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먹여요. 좀 엽기적이죠. 그냥 그만큼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냥 너희가 다 먹어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책임자를 찾아갑니다. 이 현장의 책임자가 누구였죠? 아론. 맞아요. 아론을 찾아가요. 자신의 대리자로서 민족들을 돌보고 있었던 아론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에서처럼 어째서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가만히 두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아론은
사람들이 모세가 너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나를 쫄랐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은 그냥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이 송아지가 나왔어 라고 말을 했죠.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에게 나는 그냥 금을 불에 던졌을 뿐이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서 아론과 대화하기를 멈춰요. 그리고 소리치죠. 우리 주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만 여기로 오세요 라고 말이에요. 아까 시우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자 레위 가문의 사람들,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모세 주변으로 모였어요. 모세는 레위 가문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칼을 차고 죄를 지은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십계명이 죽이지 말라고 써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 살도록 주어진 명령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만큼 분노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했고, 백성들 중에 3,0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해요. 어때요? 아론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론은 살았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 3,000명이라는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남자만 60만 명이면 3,000명이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과감하게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죽임을 하면서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가 쉽지 않았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은 그만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모세를 절망에 빠지게 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빌어요. 이제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일단 모세에게 다시 너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너희가 지었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선 갈 길은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모세에게 신뢰를 잃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뻔하고 또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있었던 후에 이 사람들은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오죠. 맞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설교의 제목을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어떻게 울까요? 라고 지었어요. 못 울죠? 그럼 한번 물어보고 갈까요? 어때요? 못 울어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어떻게 울 것 같아요? 울어요. 저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못 울어요? 못 울어요? 시연이는 어떻게 울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어떻게 울 것 같아요? 울지 못해요? 망치 같은 거는 띵 치면 전도사님은 약간 뭐 금내? 이렇게 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어린이들이 말해주었던 그 것대로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당연하게도 울지 못해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이렇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왠지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네, 안 보였으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네, 좀 모세 대신에 신을 새로 만들어서 네. 좀 부탁을 하려는 부탁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은우는 왜 소리를 내지 않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도 잠깐 도는 게 아닐까요? 잠깐 도운 것 같아요? 시연이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금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소리 하나도 내지 못하는 금송아지를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인 거는 당시 이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 신이 필요했겠다 싶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직전 분명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리더인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해주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때로는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것도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이집트 군대가 무서운데 탈출을 시키고, 홍해가 너무 깊고 검고 무서운 바다인데 그곳으로 본인들을 인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들에게 십계명이든 어떤 법이든 아무런 제약도 주지 않는 존재,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게다가 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금으로 만든 송아지, 당시의 송아지는 풍요와 부유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를 금으로 만들었으니 금송아지라는 존재는 정말 당시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대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무섭게 보이는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자신을 보여주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가깝고 눈으로 보기에 더 좋고 만질 수 있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당시 백성들에게는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삶에 겪는 제약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뭐 교회도 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일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이 모든 제약들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접하는 것들 중에 우리 눈에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존재들이 분명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 뭐 차, 집, 권력,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한테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왜 자유를 찾아가고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백성들한테 분노했을까요? 그건 첫째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과 다른 존재들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약과 법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유를 위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내 자유를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게다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모세가 걱정하고 분노했던 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기에만 아름답고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과 틀 안에서 우리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